할렐루야,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57일째입니다. 벌써 57일이 됐네요. 찬송가 69장, 통일찬송 33장. 이 찬송은 아주 유명한 찬송이죠. 사랑의 사도인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 그가 죽기 얼마 전 1225년경 시편 148편을 가지고 작사한 형제 태양을 위한 노래입니다. 태양의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저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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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왜 제가 오늘 이 찬송을 선택했을까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제 모습을 스스로 진단하면서 정글과 같은 세상에 사는 그 케냐의 마사이 마라의 그 정글, 그 안에 사는 짐승들보다 더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마음, 따뜻한 마음, 대자연을 바라보아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시베리아 벌판처럼 찬바람이 불어요. 따뜻한 마음들, 온화한 마음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정도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는데, 교회에다가 11조를 너무나 많이 바쳐서 그러는지, 선교원금을 많이 바쳐서 그러는지, 아니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방송에 오르내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지, 제가 이 산속에 살면서도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외치셨죠. 그래서 오늘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기도 응답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조금은 길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그러나 사모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굳어지죠. 흙이 돌멩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일서 3장 11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손잡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는 마귀죠.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는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의 동생이 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온 일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살인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자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곤경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서 도울 방법이 있는 여러분이 그들을 냉대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참되게 살고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그것은 스스로 비판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 힘겨운 자기 비판을 멈추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보다 크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살핀 뒤에 더 이상 우리가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지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히 살고 그분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아멘.
조지 물러의 중보기도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부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어제도 오늘도 봄 날씨입니다. 영하 27도를 금년에도 체험했으니 영상의 날씨는 봄 날씨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정오 KBS 뉴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시나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내용이죠. 또 교회발 무더기 감염, 대전의 비인가 교육시설 127명 집단 감염. 왜 비인가 시설입니까? 선교사를 양성하는 시설인데 127명이 집단 감염되었는데 돈과 무관한 학교입니까? 그런데 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는 광주에서 또 집단 감염이죠. 그 학교예요. 전국에 여러 군데 네트워크 있다는 거예요. 상주에 그 무슨 선교단체 있잖아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그 힘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좋아하고 있겠어요? 마귀 사탄은 얼마나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있겠어요? 한국교회가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저는 핸드폰을 통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댓글이라고 하나요? 왜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앞장선다는 사람들이 얼굴이 그렇게 두꺼운가? 얼굴이 화끈거리지도 않아요? 왜 법을 안 지켜요? 그게 믿음입니까? 이런 글을 봤어요. 자기들 종교신념으로 행복해하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치르는지 아랑곳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들, 개똥교. 나는 개독교 소리는 들었는데 오늘 개똥교라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하여튼 댓글 쓰는 사람들 언어 구사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공동체가 왜 그런가? 전 세계 20억을 자랑하는 이슬람교만 또 못하다면 참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욕돌리게 하고 있는가? 이슬람에서는 극히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승인하고 앞장서 지금 맡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의 원료가 되는 성분 중 금기식품, 하람, 그러죠? 그것이 그 원료 중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백신이기 때문에 이슬람법에서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싸울 일이 없어요. 이슬람의 극히 일부의 그 학자들이 반대하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한대요. 이슬람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비슷한가? 아닌데? 더군다나 선교단체인데, 더군다나 명망 있는 이름 있는 교회들의 목사들인데, 첫째는 병은 알라신이 고쳐주기 때문에 백신 맞아 소용없다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인간의 백신 속에 그 다른 DNA를 그런 주입했기 때문에 그 백신 주사를 맞으면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뭐 세계적인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참. 셋째로 정치 방역이다.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가? 하여튼 안수 집사인 국무총리 곤욕을 치르세요. 설령 정치 방역이라 하더라도 조용하게 눈이 내리니 가만히 있어야죠. 아니, 정치인들이 머리가 우리보다 10배나 더 좋은데 개신교회를 위해서 정치 방역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네요.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요새는 뭐 핸드폰 보면 다 나오죠. 대웅제약에서 제가 대웅제약에서 나오죠. 용곽산이가 용곽산 하루에 3번씩 조금씩 마시고 있어요. 이 유튜브 때문에, 방송 때문에. 근데 대웅제약에서 개발한 호이스타 정이 그 정제는 뭐예요? 예방효과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하여 2월부터 투약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건 주사 맞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를 먹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대가 됩니다. 주님의 몸인 한국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빛나는 동방의 한나라가 되었으면 이사야서 60장이 이루어지는 한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기도학교에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로 리더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제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만 키우기 위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교회가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들로 교육하여 훈련하여 세상에 내보낸다면 민족 복음화 간단하죠. 같은 지역에서도 교회끼리 하나가 되고요. 경쟁하지 않고요. 성도들을 십자가 용사로, 이제는 용사 군인 소리 하지 못하겠어요. 너무나 마음들이 악해져 가지고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도 작년에 광화문 가서 그 막 전쟁터에 부르는 얘기를 들으면서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어요. 무슨 그 믿음의 집회에 군가가 나와요. 군가.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이니까 따뜻한 봄볕과 같은, 오늘도 날씨가 따뜻했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중세에 수천만 명을 죽였던 천주교회, 그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모교회? 마녀 사냥을 했던, 십자가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한국교회가 아니고 산상보훈에 나온 대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조지 물러의 중보기도 3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김종필, 에레미야 김 선교사님의 중보기도, 하늘기도 여기에서 인용해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지 물러가 브리스톨에서 선교사역을 하기 전 영국에서 첫 사역지였던 틴머스에서 사역은 조지 물러의 재정관을 정립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례비를 받는 대신 틴머스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 자는 자유롭게 헌금을 놓고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사례비를 포기한 어느 날 아침 그가 가진 돈은 8실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시간을 설교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여성도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돈이 필요하세요? 조지 물러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돈을 선교사님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뮬러의 손에는 2개의 금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통해 재정 원칙을 정했습니다.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금방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첫째, 나는 결코 빚을 지지 않을 것은 이것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의 빚 이외에는 물질의 빚을 지지 말아라. 요새 물질의 빚을 지고 띄어먹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중에 현금이 있을 때만 물건을 구입한다. 둘째,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있거나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돈이나 물건을 비축하지 않는다. 세 번째, 어떤 특별한 필요를 위해 물질이 주어졌을 때 목적 헌금이죠. 더 다른 긴박한 필요가 있다 해도 또는 비록 잠시 융통하는 것이라 해도 이 물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빌려주지 않는다. 대단한 결심이죠. 조지 물러의 재정 원칙은 영성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개인의 요청과 필요에 의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님의 에레미야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흥의 모습을 알기 원하는 우리들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물질을 운영할 때에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긴급한 물질의 요청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성경적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성경적 기도예요. 필리핀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도 사람에게 필요를 요청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나의 필요를 아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재정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다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1000만 달러의 헌금도 선공금도 받아서 큰일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오는 물질이 별로 없었기에 장부 기록과 영수증 처리와 문서 보관이 용이하였습니다. 하지만 1000만 달러가 넘게 드는 건물의 건축을 시작했을 때 필리핀에 있던 아내는
영수증 처리와 재정 기록을 위해 일을 하느라 밤을 꼬박 새워야만 했습니다. 미국에서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밤잠을 설치고 일하는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내에게 그 장부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물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는 일반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피를 말리는 단 긴박한 가운데 단 1달러도 결코 사용할 수 없다는 소중한 마음으로 기록된 산 기적의 현장 문서였습니다. 입출입 날짜와 시간, 환전한 액수와 환전 영수증까지 자세히 기록한 일종의 간증집이었습니다. 나의 눈에 비친 그 장부는 성령 행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긴급하게 요청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20년 사역하는 동안 쌓인 기록과 장부는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김종필 선교사님, 에레미야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조지 물러처럼 그렇게 물질 관리를 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종들을 붙여주셔서 한 사람이 10억, 100억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티폴로의 선교센터에 가보면 그리고 현지 교회에 가보면 그가 옛날에 그 난민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어마어마한 빌딩에 아시아 선교는 우리가 맡는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선교에 대한 신학대학을 운영하고 그리고 영성으로 이분 네 분들이 기도 박사들이에요. 금식 기도를 밥 먹듯 하고 철야 기도를 잠자듯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 김종필 선교사님의 대화를 듣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책을 보고 그리고 또 이런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저는 장부정리 이런 것을 못해요. 그래 필리핀 3년 있으면서도 친구 목사님 저를 따라 선교사 온 그분에게 장부정리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용할 양식 말고는 전부가 선교예요. 지금까지 여기 왔지만은 이제는 나이 들어서 선교비도 무슨 필요가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필요한 대로 쓰는 거지요. 일용할 양식 이게 만족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한국에서 파송된 전 세계 거의 무명의 선교사까지 3만여 명이 파송되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신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아무리 코로나19가 억제이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렵다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조지 물러의 하나님, 김종필 선교사님 하나님, 또 저도 부족하지만 꼬맹이 같지만 김광덕 선교사의 하나님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조지 물러가 기도했던 방법을 읽으면서 그가 얼마나 깊게 성경을 읽었는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매 기도 제목마다 그가 읽고 묵상한 성경 구절들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적 의미로 본다면 큐티노트라 할까요? 될 만큼 성경 말씀을 깊고도 자세하게 묵상하고 기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주신 본문인 요한일서 3장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1장부터 읽으면 좋아요. 말씀을 깊게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23절 24절 보면 주님의 마지막 설교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설교를 요약한 말씀이요. 사도 요한이 거기서 말씀하신 걸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우리가 젖어져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서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만큼 여러분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종필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지 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그러진 발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계에 나간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고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인 줄을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아버지와 기도하는 선교사, 그리고 현지에 가는 선교사,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사랑에 충만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기도학교에 동참하는 면물이 되지 않는 일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용사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운동이 이 불씨가 한국교회 아버지여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